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경험은 아니고요. 특별한 분들을 이렇게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 있는데요. 미친 사람을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 날 점심에 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라운드 테이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는데 제 뒤쪽에 어느 한 청년이 앉아서 혼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귀에다가 이어를 놓고 뭔가를 이제 전화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또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제가 전화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혼자 떠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쩍 보니까 귀에 아무것도 없고 손에도 없어요. 그냥 혼자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요일 날인가 오후 한 4시쯤 넘어서요. 너무 졸려워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책 한 권하고 노트 하나 하고 펜슬 하나 들고서 교회 앞에 있는 이제 도넛 가게에 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하던 일들을 마치려고 이제 갔는데요. 한참 뭘 하고 있는데 앞에서 아주 예쁜 목소리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주 날씬한 미국 여성이 서가지고 현관에 서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특히 그 이제 젊은 청년이 그 도넛 가게 주인인 것 같은데 그 청년도 본체도 하지 않고요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여인도 혼자서 그냥 떠드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왜 힐끔힐끔 쳐다봤을까요? 이 눈을 마주치면 말 걸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국말하는 미친 사람도 다루기 힘든데 영어로 미쳐가지고 얘기하면 이거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 마주칠까봐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홈리스 같으신데 아마도 정신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뉴욕 태버너클이라는 유명한 처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찬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흑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CD가 실황으로 녹화된 거가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아주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저희들 같이 예배 순서인 거죠. 중간에 누군가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서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홈리스 되는 거죠. 홈리스를 됐는데 홈리스 생활도 힘든데 자기가 너무 머리가 깨어지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환청이라고 얘기될까요? 자꾸만 사단이 소리를 주는 건데 자꾸 소리를 주는데 어떤 소리냐면 자살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아니면 자기 몸을 해치는 것, 뭐 이런저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파괴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소리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거부하고 싶은데 그 소리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니까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미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나는 자살할 것 같다 이렇게 죽나 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 태버너클 처치로 가서 그 찬양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 환청이 딱 끊어지게 되고요. 사단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직장을 얻게 되고 차근차근히 새롭게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였죠.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그런 몇 사람들만 사단의 소리를 듣고 옳지 않은 소리를 듣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정신인 것 같고 저희들은 거기다 플러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이 인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미친 사람이나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도 되고 좋은 잡을 가지고 살은 사람이든 둘 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동일한 것이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동일한 인생의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분들, 또 미치지 않은 사람들, 미치지 않은 분들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저희들은 그들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두 가지 소리를 다 듣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양들이 된 저희들만 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 역시도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의 음성을 잘 구분해서 그를 우리가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잘 구분해서 그 소리에는 저희들이 참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다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툼이 왜 벌어지게 되었죠? 제자들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다툼이 벌어졌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잡게 될 것이고, 로마 군인들을 내쫓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옛날에 이 다윗의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누군가가 정의정 좌의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의정 정의정인가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왕이면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나머지 10 제자들에게도 알려지니까 10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예수님 벌써 적어도 2차례 이상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냥 뭐 삐까번쩍한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위치에 설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되어져서 그들에게 넘겨진 바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매도 맞고 창피를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고난의 예언들, 그 순환의 예언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더욱 자기들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가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런 예수님 옆에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의 꼴이야,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더 몰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1등이 되고 누가 2등이 되느냐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날만이 아니고 인간 세계에 있는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래서 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정권을 휘어잡은 사람은 더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이고 경제 제도이고 삶의 원리인 거죠. 이런 삶의 원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뭐로 조심하라고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그 퍼지는 파급 효과를 얘기해요. 헤롯을 조심하라. 헤롯을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 그 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헤롯처럼 사는 삶의 태도들, 삶의 방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서 사단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너희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조심하라고요? 그 좋으면 그걸 쫓아가면 되죠.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헤롯의 원칙을 따라 사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 44절에 보면 반대로
42절에 세상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나라의 원리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권리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내 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원리인 거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원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45절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희들이 살아야 될 대로, 방식대로 나도 살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앞서서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왔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 그 섬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죠. 우리가 크게 한 덩어리만 생각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성경을 오늘 두 군데 찾는데 요한복음 13장하고 요한복음 15장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요. 같이 받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본은 무엇일까요?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요?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굉장한 일이죠.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금방 더러워지죠. 그러면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에 초청한 그 집 주인의 하인들, 노예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겉옷을 벗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 엄청난 거죠. 그만큼 너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서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라면 우리가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섭섭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여긴 좀 요한복음에 좀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가 죽게 되실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성만찬과 연결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니?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1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6절부터 15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이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을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아까도 묵상했듯이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 섬김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크기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거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건 부부간에도 힘든데, 그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에휴 하고 그냥 둥그렇게 생각해서요. 그래 뭐 기껏해야 뭐 내가 평생 몇 번 정도 큼지막한 일들 용서해 주면 되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큼지막한 거 몇 번 정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주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생명까지 요구하시겠는가? 그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언제나 현실이지 이게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뭐 뜬구름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님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아마 그가 원래는 눈을 떠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사고 때문인지 병에 걸렸는지 이렇게 눈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계를 놓쳐버리게 되었죠. 요즘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길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량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동량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뭐 길거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듣겠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대.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걸 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는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한다든가 주님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연상해서 생각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있다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다면, 그 음성들, 내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해도 그건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물론 전제를 깝니다. 전제를 까는 것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습관대로, 우리 어떤 전통대로, 관습대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적용하려면 안 되고요, 창조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졌을 때, 그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졌을 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잘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인 거죠. 초청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점점 어떻게 그 마음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가 온대, 예수가 온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언젠가부터 일부러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에 올라가게 될 그 길 통로에서 자기가 동량을 받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있던 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이 갈 만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너무나 황급히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겉옷까지도 벗어 던졌대요. 불편할까 봐. 이 가난한 자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벗어던지고 달려갑니다. 예수요, 예수요.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장님이잖아요.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핸디캡 혹은 또 장애 우라는 것은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난 분들 생각해서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기본 상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죠.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애 우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핸디캡이 있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들의 조상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거룩한 존재들인 자기들이 예수라는 분과 더불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죄인이, 거지인 맹인이 예수 예수 하고 소리치면서 끼어드는 것을 방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꾸짖고 잠잠해라, 조용해라,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겠죠. 너 자꾸 소란 피우면 너 다시는 우리가 너한테 동냥해주지 않아? 다시는 너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주지 않아? 아마 이런 협박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그래 내가 가봐야 예수님 만나봐야 꼭 고쳐진다는 보장도 100% 없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100% 없는데 괜히 나섰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사람들이 그나마 줬던 동량조차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네들의 말에 내가 순종해서 잠잠히 있으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많은 것들을 더 동량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 거예요?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사단의 소리. 그러나 반대로 그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 누구의 소리였어요? 주님의 소리였던 거죠. 이 두 소리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부딪혔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택하게 된 거죠? 사단의 소리를 내쫓고요. 그리고 예수의 소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가 다시는 동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 나를 부르신 예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 봐야지 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길을 드디어 열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때는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때입니다. 왜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두해서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제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확 믿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서 갖고 오게 하시죠. 아는 집에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집이나 가서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나귀를 가져가도록 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평판이 있는데 설마 안 돌려줄까?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도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 타고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귀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고 내려놓습니다. 왜요? 왕으로서 모시는 거고 메시아로서 그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심어놓은 저 종려나무를 끊어다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 뭐예요? 바로 이런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사건은 어떻게 보면 준비됐던 그 기름고에 화약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적어도 바디메오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요, 사단이 그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한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는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한테 직접 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는 원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어느 교회 성도들? 예, 로마 교회 성도들.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게 생각하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요. 그들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동원을 해요? 네로 황제를 동원하고 로마 시민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더욱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방해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어떤 걸 얘기하면 될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때는 기본입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속에서 문화 행사를 하고 음식을 받아오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로마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노예들은 막 박대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뻐 보이지 않죠. 그들은 우리 로마 제국의 전통과 문화와 또 로마 제국의 어떤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순문자로 분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불이 났어요. 네로가 불지른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네로가 온팡 뒤집어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인기를 잃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 가만히 두면 자기가 온팡 뒤집어쓰게 되었으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대신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만만한 존재인가 보니까 로마 시민들로부터 조금씩 미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속이고 그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제 이 비판과 또 그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붙잡힌 바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서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들을 빼앗기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늑대 이렇게 들깨들 때 찢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를 저지했던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과 로마 황제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럼 이때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은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했죠. 그리고 또 요즘도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그 회사들은 또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큰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해야 우리 회사가 산다라고 할 때는 뭘 하죠?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잡아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콧구멍에다 맞나요? 콧구멍에다가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 절을 합니다. 또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작년에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올해에는 우리 어떤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비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좀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날 안 해요라고 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들는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을에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쟤는 종교가 다르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들였는데 쟤는 우리와 함께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회사를, 우리 마을을 우리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얘네들은 참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정성에 부정이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마을에서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게 되고, 내쫓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는 못 내쫓아도 이 관계의 개념에서 다 내쫓아 버리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못하게 해요. 어떤 교류가 없게 다 막아버려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따를 놓게 되고, 그리고 결국 회사를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요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핍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때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던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로마 제국 전체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예수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떠났다면 아마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의 그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영생의 그 감격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이 빼앗겨도 그 기쁨,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그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롭혀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요. 스데반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그때 콜로세움으로 끌려갔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이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쓴 들깨들떼에 의해서 물어 뜯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죽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평화로웠대요. 그야말로 기쁨으로 죽은 자들처럼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수가 당장은 줄어들었겠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기쁨 때문에 그들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급속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결국 200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재산을 빼앗기면서, 친척들과 관계가 절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섬김을 통해서, 목숨을 거는 섬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께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불쑥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핸들을 확 꺾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이면 핸들 한번 확 꺾어보겠는데, 이 지금 프리웨이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제가 거부하기 힘들 것 같더래요. 이러다 내가 휙 꺾어오면 뒤에서 오는 차들 다 박아버릴 것이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일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길에다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핸들을 꽉 잡고요, 이제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생각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운전을 잘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야, 그런 얘기 생각하지 마. 너 모토로 속상해하면서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짐지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니? 그러지 말고 한번 쏟아 부어줘. 다시는 너 앞에서 장난질하지 못하게. 이게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이거는 해로적인 삶의 방식이고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너 시험 볼 때 컨닝해? 왜 컨닝 안 해?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하지. 너 안 하면 너만 손해인 거야.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할까? 왜 손해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까? 왜 손해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더욱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라든가 환경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을 뜨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높이 세우시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만 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그와 같이 애를 쓰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라고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의 삶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